자, 우리 이번 주간 또 우리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성경에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자, 우리 사랑부 모든 가족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물어보면 다 나름대로 있겠죠. 뭐 문제 이렇게 안 하고 또 다르게 가장 큰 고민이 뭐죠? 물어보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 가는 동안에 가장 큰 문제와 가장 큰 고민이 뭘까요?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을 발견해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나하고 맞아지는 거거든요. 그럼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크게 세 가지로 이번 주간에 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제일 문제되고 제일 고민되는 것은 어려움이 아니거든요. 물 없다, 배고프다, 언제까지 광야에 우리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정말로 가나안 가야 되겠냐, 갈 수 있냐 없냐. 우리 가나안 저 정탐꾼들의 말에 의하면 저들은 강한 민족이고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가능하겠나. 이런 많은 갈등과 고민과 문제가 있겠죠. 아니, 이 광야 생활 언제 끝났냔 말이야. 아니, 이게 계약해가지고 몇 년 동안만 이렇게 한다면 참고 견디겠는데 이 계약이 없단 말이에요. 분명히 성막에서 예배도 드리고 다 하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것들이 생기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길을 가듯이 인생길을 가는 우리에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고민이 되는 겁니다. 세 가지 우리 사랑부 가족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출애굽의 능력을 체험하고 출애굽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이게 문제는 뭐죠? 출애굽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출애굽의 축복과 능력을 못 누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출애굽은 400년 동안에 해결되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이었거든요. 자기들이 싸워서 이기지도 않고 양에 피 발랐는데 바로 왕을 꺾어버리고 애굽을 무너뜨리고 출애굽하게 되는 겁니다. 이 출애굽은요, 대단한 축복이고 능력이잖아요. 근데 광야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게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 문제되냐?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노예로 살자. 노예로 사는 게 훨씬 마음 편하다면서. 끼니 걱정 안 해도 되고, 잠 잘 때 있고, 노예로 사는 게 훨씬 편하다 이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의 비밀이 얼마나 큰지를 실제로 못 누리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출애굽이 뭐지요? 우리 인간이 구원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구원받은 것만큼 완전한 축복, 절대적인 축복이 없어요. 그런데 이 축복이 실제로 뭐냐?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안 되니까 눈에 보이는 문제, 환경, 상황만 돼버리고 내가 가진 영적 문제만 와버리면요, 이걸 놓쳐버리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우리 사랑부 부모님들에게요, 우리 사랑부 모든 사역자들에게 이게 필요한 거예요. 교사들이 이걸 못 누리면요,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처럼 느껴져요. 아니, 내가 어떨 때는요, 믿음으로 결단했는데 시간 지나면요, 그게 후회된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떨 때요, 내가 그때 왜 선택을 그랬지? 좀 더 다르게 선택할 걸, 이런 생각이 들 때 있는 거예요. 그 시간표에 최고의 시간표였는데.
아니 출애굽해놓고 어려우니까요.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의 축복이 출애굽의 능력이 뭔지를 실제로 내 거로 못 누려서 그런 거예요. 내게 안 되다 보니까요. 계속 메시지는 듣는데 물과 기름처럼 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에 안 맞으면요. 이걸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오면 당황 안 한다 이런 말 아니잖아요. 당황하는 거하고 놓치는 건 달라요. 사람이 당황할 수 있지만 제대로 언약 붙잡는 사람이 있고요. 놓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게요. 출애굽 그 다음에 뭐죠? 광야길은 하나님이 중요한 비밀을 우리에게 주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세절기, 언약궤, 성막 이런 비밀들을 줬잖아요. 뭐 해라고? 광야에서 고난받으라고 준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 최고로 축복을 받도록. 어느 정도 축복 받지요? 7족속 31왕이 두려워 떨 정도로. 자, 우리 사랑과 가족들 그래서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다 좋아져야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비밀을 놓치니까 실제로 모든 게 막혀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비밀을 누리고 있는 광야길을 중요한 비밀을 가지고 가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7족속 31왕이 두려워 떤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가고 가나안을 살린 게 아니에요. 광야길을 도는데 7족속 31왕이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거 누리면 그것 때문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거 아니니까 자꾸 놓쳐버려요. 광야가 고난처럼 느껴지고 광야가 고통처럼 느껴지고 광야길이 어려움처럼 느껴지고 광야길에서 자꾸 뭐가 되죠? 불가능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심지어는 뭐죠? 모세 같은 지도자 말 듣고 우리가 지금까지 왔는데 잘된 거 하나도 없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이라도 지도자 바꿔가지고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광야는 세계복음만 하는 길이 되는 거거든요. 광야는 우리를 굉장히 서밋으로 만드는 길이거든요. 광야는 우리를 치유하는 길이 되는데 이걸 못 뽑으니까 이게 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홍해 건너고 나니까 할렐루야 했다가 조금 배고프니까요. 금방 죽겠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모습하고 어찌 보면 똑같죠. 우리가 응답을 못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은혜를 못 받은 것도 아니에요.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이게 실제로 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문제라고 생각하고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이게 오면 놓쳐버리는 거예요. 뭘 놓쳐버리냐? 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요. 축복의 길에서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불신자는 망하는 자리에 있는 거니까 그렇고 구원 받아놓고 중요한 걸 놓쳐버리고 중요한 게 내게 안 되다 보니까 중요한 축복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이스라엘 광야에서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생 라합은요, 이방인인데 망해야 되고 육신적으로도 실패해야 되는 여인인데 이거 소문만 듣고도 이걸 제대로 딱 붙잡은 거예요. 출애굽 반드시 너희들은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상천하지에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 그런 거예요. 그게 출애굽이죠. 광야에 있었던 그 소문만 듣고도 제대로 딱 언약 붙잡는 거예요. 자, 이래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될 거예요. 버려진 자잖아요. 라합과 직업이 기생이니까. 그런데 버려진 자인데 최고의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제대로 붙잡은. 그래서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뭐지요? 편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것으로 많이 편집되어 있으니까 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만 오면 복음 놓쳐버리고 문제만 오면 축복을 재앙으로 고통으로 보고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듯이 세계복음하는 길이 되는데
문제만 없버리면 세계복음화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진정한 전도와 선교 다 놓쳐버리는 거죠. 왜냐? 다른 것으로 편집되어 있으니까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하느냐? 알게 모르게 굉장히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편집되어 있으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실패하냐? 복음보다 다른 것이 훨씬 커 보이고 좋아 보이고, 복음이 모든 것인데 세상의 것이 더 좋아 보이고 세상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진다니까요. 왜냐? 이게요, 내게 아니라서 그래요. 이걸 내 거로 편집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지요? 모세. 왕궁에서 가진 것 가지고는 불가능하고 미디안에서 인생 편집된 거예요. 진짜 하나님 거 붙잡았잖아요. 그게 내게 된 거예요. 어느 정도 내게 됐냐? 모세는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여호수아와 갈렙 뭐라 했죠? 필경,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문제 왔을 뿐이지, 어려움 왔을 뿐이지, 이거는 뭐지요? 치유의 길이 되고 서밋의 길이 되고 237 살리는 길이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 눈 하나를 못 뜨면 나도 모르게요, 자꾸 실패해요. 왜? 복음보다 다른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복음보다 다른 것이 더 멋있어 보인다니까요. 복음이 모든 것인데 실제로 나한테 복음이 모든 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가장 큰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어려움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망한 겁니다. 자, 오늘 그러면 다윗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럼 다윗은 결국은 이 힘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요, 꼭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뭘로 편집되어 있냐 다르다니까요. 자꾸 복음 아닌 다른 것, 복음이 모든 것인데 복음 안에서 나를 잃어버리고 이전의 나로 각인되어 있고 편집되어 있다니까요. 편집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한테 평생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 있어요. 인쇄되어 있다니까, 편집. 자, 그러다 보니까요,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되죠? 수고하여야 되고 그때부터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땅도 열심히 땅을 갈구는데 땅에 뭐가 나오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며 그래 됐어요. 창세기 3장으로 편집되어 있으니까요, 내 인생이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네피림 시대로 나와요. 그게 가인의 후손이잖아요. 세상의 것을 많이 발전시키고, 그게 사실은 누구죠? 뉴에이지고 3단체예요. 다른 것으로 많이 각인되어 있고 편집되어 있다 보니까 네피림 시대로 나오는 거예요. 영웅들도 나오고 훌륭한 사람들도 나오고 지식인도 나오는데 결국은 네피림 시대로. 그래서요, 바벨탑 쌓듯이 쌓아놓고 결국은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지요? 창세기 3장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를 막을 자로 부르셨다니까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처럼 무너지는 시대에 멸망하지 말고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서 멸망당하는 사람들을 살려내라고. 그런데 왜 우리에게 자꾸 문제가 많습니까? 그런 질문 하잖아요. 왜 문제가 언제 없어지지요? 내게 아닌 사람은요, 모든 게 문제예요. 응답 온 게 문제라니까요. 요나가요, 어느 날 하나님 니느웨로 가라는데, 니느웨로 가갖고요, 복음 전하기 싫은 거예요. 왜요? 니느웨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 있고 편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데 성경에 이래 돼 있어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오네요.
얼마나 응답이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 따라갔으면 배삭 안 냈을 건데 이 사람은 배삭까지 내고. 그건 뭐지요? 우리가 인본주의도 쓰고요. 세상의 것들 다 동원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뭐지요? 순항하는 것 같은데 출발했으니까 좋은 것 같은데 곧 광풍이 따라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요. 근데 똑같이 광풍 만난 사람 있잖아요. 바울. 똑같이 광풍 만났는데 바울에게는요, 광풍이 기회라니까요. 뭐지요?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기회고, 이게요, 로마 복음만 하는 기회가 된다니까요. 자, 그 소식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로마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사랑부 가족들이요, 자꾸 착각하면요, 나도 모르게 자꾸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진 이 문제가요,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 속에서 이 비밀을 누린 사람은 승리인 겁니다. 반대로 이게 내게 안 되는 사람은요, 계속 무너지는 겁니다. 맞는 말 하는 것 같은데 틀린 말 골라서 하잖아요. 우리가 들어가면 다 죽는다고. 저들은 거민들이라고.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틀린 말만 골라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맞는 말 하는데 분리시키고 분열시키고 언약 놓치게 만들고 영적 분위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과 우리 부모님들이요, 내 말을요, 내 성격대로 스타일대로 하면 안 되고요, 사람 살리는 쪽으로 가야 돼요. 사람에게요, 힘이 되는 말을 해줘야 돼요. 제가 어떤 딱 권역을 맡았더니요, 저한테 뭐라고 하냐, 이 권역은요, 소망 없어요, 그러더라. 누가 그러대요? 그러니까 앞에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러더라. 참, 하나님을 안 믿는 목사예요. 왜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가지고 있는 백성을 반드시 책임지시고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신다니까요. 지금 어려울 뿐이고 지금 다른 것으로 많이 각인되어 있는 것 뿐이에요. 치유 안 됐을 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분이 말할 때는 다른 의미인지 알아요. 근데 듣는 사람은요, 또 그렇게 들어버려요. 아, 우리 권역은 안 되는구나. 여러분, 교사들이 말 잘해야 돼요. 부모님들이요, 말 한마디 잘해야 돼요. 우리의 입에요, 믿음이 고백 나와야 돼요. 저는 찬송가 23장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우리 말 한마디 때문에요, 사람이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말 한마디 때문에요, 사람이요, 치유돼야 돼요. 아무리 옳은 말인데 사람에게요, 시험 들게 만들면요,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말인데 분열시키는 말은요, 틀린 말이에요. 아무리 진리인데, 진리와 같은 말인데 영적 분위기를 무너뜨리는 말은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요, 이 부분이 안 되니까 일주일 내내 세상 것으로 계속 편집되는 겁니다. 편집되니까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문제 올 때 보는 눈, 사람을 보는 눈, 사건을 보는 눈, 환경을 보는 눈, 다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이 비밀을 계속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뭐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편집해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 주신 게 뭐죠? 출애굽의 능력. 이 능력을 붙잡은 자에게 홍해도 갈라지고, 이 능력을 붙잡은 자에게 광야길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불기둥 그런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불가능한 가나안 땅을 요단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도 무너뜨리게 하시고 해와 달과 별들도 멈추게 하시고, 이 비밀을 누리는 갈렙을 통하여 안악산지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게요, 내게 아니라서 그렇다니까요. 내게 아니니까 자꾸 다른 게 편집되어 있는 거예요. 아이가 집에 왔는데 밥을 별로 안 먹을래요, 애가. 그럼 뭐지요? 이미 다른 거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먹으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걸로 편집되어 있으니까 이게 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개인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출애굽의 이 능력이 내 개인화 되어질 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거지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요, 세절기 여기서요 모든 게 완성되는 거거든요. 언약궤를 따라가는데 불가능이 가능케 된다니까요. 가나안 통하여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버려진 자 같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 인생 되게 만든다니까요. 이게 딱 편집되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니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요 부족한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도 아니잖아요. 세상 것 기준에 딱 봤었을 때요, 나는 너무 모질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쭈그러들고, 그러니까 실패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사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시려고 237 치유 서밋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지금 부르는 것은 사랑부 현장에 237 나라를 살리려고, 사랑부 현장을 치유하려고, 그래서 우리를 서밋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목적은 뭐지요? 237 살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 꿈이 있어야 돼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은요 단순히 가나안 땅 차지가 아니었잖아요. 세계복음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잖아요.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사랑부 현장에 지금도 무너지고 버려진 이 현장, 이 빈 곳과 같은 현장, 아무도 관심 없는 이 현장을 살릴 서밋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꿈을 꿔야 돼요. 이 꿈을 안 꾸면요, 결국은 뭐죠? 이거로 24 한다니까요. 내 문제, 내 고민, 지금 나에게 와 있는 현실, 내가 앞으로 가야 되는 미래의 불안함들, 이거로 24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영적 서밋의 타임을 우리 모든 부모님들과 교사들이 가져야 돼요. 서밋의 타임. 뭐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힘이, 여기서 모든 소망이, 여기서 모든 미래가 나오는 겁니다. 모세, 여호수아, 갈렙은 똑같은 길을 가지만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정도 이야기하시냐, 나는 너희를 애굽의 종됐다는 땅에서 불러낸 여호와고, 내가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대로 이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 꿈을 꾸는 타임을 가져야 돼요. 그것으로 24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요 참된 힘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 참된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치유받아야 정인이지. 아니에요. 서밋의 타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참된 힘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부터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부분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편집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치유잖아요. 복음이 치유고 치유가 전도예요. 그래서 이때부터요 우리가 인생이 편집되는 겁니다. 뭘로? 전도자의 인생으로, 서밋의 인생으로 편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뭘 담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그잖아요.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서밋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서밋의 타임을 통하여 이걸 담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도요 이곳으로 저와 여러분이 24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럼 이때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237을 연결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작은 일이 237과 연결된다니까요. 237 희한하죠. 저와 여러분이 움직이는 게요 237과 연결되는 거예요. 불신자는 다르게 말하면 뭐지요? 하는 모든 게 237 재앙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식인들이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237을 재앙으로 빠뜨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누리는 사람들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237이 빛으로 연결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축복, 이 서밋의 타임을 누리는데 하나님은 237 빛으로 연결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움직이는 모든 게 결국 237 살리는 길이 되는 거예요. 자, 이번 주간에요. 저와 여러분 진짜 문제는 뭡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게 실제로 내게 아니고 다른 것으로 편집되어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뭘로 편집했느냐? 하나님이 주신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편집해 나가는 서밋의 타임을 가져야 돼요. 서밋의 타임. 그래서요, 아침에 여러분 진짜 기도 수조 그냥 메시지만 들으시라니까요. 온종일 그걸 묵상하세요. 혹시 하다가요, 또 나도 모르게 마음 상하고 또 낙심이 되잖아요. 괜찮은 거예요. 또 밤 시간에 뭐죠? 우리에게 얼마나 좋아요. 월, 화, 수, 목, 금 메시지 있잖아요. 또 메시지 여러분 들으세요. 들으면서 아이고 오늘 내 힘들고 낙심되고 이게 아니라 또 말씀을 또 편집하는 거예요. 그래. 언약 붙잡는 거예요. 그 시간이 여러분 서밋의 타임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센터에 와서 그 서밋의 타임을 누려야 돼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교사들 꼭 기억해야 돼요. 서밋의 타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 이게 없으면 저와 여러분 틀림없이 여기 빠져 있고 여기 실패의 길에 속에 있게 됩니다. 내가 실패하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이 속에 있는 것이 여러분이 성령 인도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